우리 귀한 찬양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림을 조금 올려주실까요? 오늘부터 우리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찬양을 마칠 때 마지막 찬미와 마지막 나가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할까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다가 일어서고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틀릴지라도 우리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와 선구자 중에 어느 삶이 더 어렵습니까? 순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릴지라도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구자는 더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순교자는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선구자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매일마다 매해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두 사람이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 가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다가 살아서 하늘에 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죽어서 부활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다하여 죽기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는 대열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드린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도망가서 죽기를 간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 5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정이 약한 사람이 잠시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까지 충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그 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에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가장 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상황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그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배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엘리야처럼 인생의 끝날까지 승리하여 살아서 하늘을 승천하는 대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갈멜 산 위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는 경험을 한 엘리야, 그가 아합 왕 이세벨이 그 모든 일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려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했을 때 이세벨이 말하기를, 사신을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위협을 가했을 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850대 1로 영웅적인 믿음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는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합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약한 사람이 됐을까요? 개혁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이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개혁을 하기 위하여 진행해 나가다가, 특별히 나라를 개혁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개혁을 합니다. 근데 성공을 합니다. 특별히 개혁 피로 증후군은 성공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아예 실패해버리면 피로감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반대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합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나갔다가는 내가 지금 현재 이룬 성공, 이 안전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으니까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 더 이상 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피로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을 중단하는 증세를 개혁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럴 때를 노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지치고 약할 때 특별히 공격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가 언제였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이 거의 끝날 때쯤에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평생 잘하다가 그가 실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내다가 가데스 바네와 바로 가나안 접경에 왔을 때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도 잘 참았습니다. 그래 납작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이 승하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불평을 듣고 나니까 지금도 물이 없다고, 잠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반석을 향하여 뭐라고요?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초창기에 반석을 한번 쳤었어요. 두 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했고 침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청만 하면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와 반대 소리를 듣게 될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마치 자신이 인도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하늘에 부활시켜서 데려가셨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됐을 때 그는 그 한발 속에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아합 왕 앞에도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하루 종일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됐을 때 아합 왕 그 수레 앞을 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달려서 친절하게 끝까지 그 아합 왕을 안내하는 엘리야의 끈기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무슨 마음 가졌을까요? 이제 됐다. 그동안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됐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쓰러지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성공했던 사람들이 어떤 스캔들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어려운 순간 동안에 기억을 성공했던 지도자들이 잠깐의 유혹에 의하여 쓰러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반작용이 더 크게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포를요 팡 쏘고 나면 강력한 포일수록 그 뒤에 후폭풍이 있잖아요. 후폭풍이 있고 나면 거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포를 팡 쏘고 나면 뒤에 불꽃이 뒤에 산소를 태우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공기가 그쪽으로 감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 뒤일수록 반작용으로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약한 순간을 알았을 때, 약한 모습을 깨닫게 됐을 때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약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동스러운 장면은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시는데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발로 옆구리 차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여 실망하여 잠들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떤 장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변가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넣고 먹으라 말씀하시는 자상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피곤할 때, 좌절하여 넘어질 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좌절하여 쓰러지고 약할 때 더욱 가까이 오셔서 부드럽게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호렙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가능한 바람이 지나갔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능력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용히.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조용히 함께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능력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와서 쉴 때, 길을 걸어갈 때,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 일할 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옆에 조용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후에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쭉 보시면 뭐 대단한 뭐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조용히 제자 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냥 굉장한 큰 행사나 멋진 그런 개혁,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고 양성하고 온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하스야가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보내요? 50명을 보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냅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 번째 50명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꼭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50명씩 보냈을 때는 불을 내려와서 담대하게 살게 하지만, 세 번째 성령께서 자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동안에 배를 탔지만 풍랑이 일어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선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사형 선고입니다. 내일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편하게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천사가 그냥 처음에는 어떻게 깨웠습니까? 엘리야를 깨우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만졌는데도 얼마나 그냥 코를 고며 자는지 아무리 깨워도 깨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발로 옆구리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부활할 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감동스러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옮겨왔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바퀴가 달린 거예요. 바퀴가 달렸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날개가 달렸습니다. 터닝할 필요 없이 어디나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갇혀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건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거기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그 정도 있지 않고 하나님 거기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보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움직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는 바벨론까지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바퀴가 움직이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날개가 움직이는데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손이 누구의 손이죠? 인자,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에스겔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콩고와 우리 이란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선교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가 그 둘째 안식일 날, 제가 콩고에 가서 첫 번째 안식일 날 무궁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무궁가 교회는 작년 3월에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박연신 집사님이 그 땅을 사준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의료 선교하고 어린이 전도회 하고 일주일 동안 전도회 한 다음에 마지막 안식일 날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본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땅만 사 있고 위에 지붕만 쳐 있고 이렇게 된, 옆에 벽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오픈된 교회입니다.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좁습니다. 길이는 요만한데 폭은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꽉 들어가야 15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에 참여한 사람이 아이들만 2,500명이 넘어요. 또 연합예배 드리는데 7교회가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때 상황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새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설교해야 돼요. 7,000명을 향하여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현명 집사님이 뒤에서 제가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베란다 문을 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몰래 기도하고 있는 은밀한 장소였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보고 찍어서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제가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날 전할 말씀을 영어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침례를 위하여 호소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느끼고 모든 거의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감동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이나 선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이 제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언제나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춘길 우리 성도님의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장터에서 있는데 거기 화장하기 전에 마지막 학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그 자녀들만 오게 돼 있고요. 저희들도 목회자 3명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몰 세팅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가족들과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노르드 캐롤라이나에서 우리 그린스보로 교회 다니시는 우리 제일 큰 누나가 되는 노춘혜 집사님이 그 아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노춘혜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묻는
그 누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닿았어요. 우리 형들의 마음과 누나의 마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그래서 집사님의 그 눈물 어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를 위한 특별한 말씀을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여종을 위로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노춘혜 집사님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엘리야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는데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그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거예요. 많은 그림에는 마치 둘이서 그냥 씨름한 것처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야곱이 환도뼈 쳤을 때 그는 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힘을 써도 천사와 이깁니까? 야곱이 천사를 환도뼈가 치게 됐을 때 천사에 그냥 매달렸습니다. 매달렸어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내 힘으로 다 해봤습니다. 내 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매달렸더니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그토록 풀 수 없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게 됩니다.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의 문제, 교회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 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굴,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는가? 이 중독을 굴로 표현합니다. 왜 남자들이 왜 게임에 빠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집에 오면 밥 먹고 앉으면 왜 TV만 볼까? 왜 아이들이 중독에 빠질까? 왜 술을 먹을까? 왜 담배를 필까? 굉장히 많은 중독의 종류가 있죠. 왜 그럴까? 이거를 전문가들은 굴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시여, 우리 남자들이 굴에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숨는 거예요? 굴에 숨는 거예요. 굴에. 그 굴에 숨어 있으면 게임하는 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본인 생각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 왜 술을 먹습니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는 잊혀지는 거예요. 마치 타조들이 막 도망가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머리를 그냥 모래 속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왜 게임하니, 왜 술 먹니, 왜 중독되니, 그렇게 컴퓨터 하니,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스트레스, 두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응원해주고 동정해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키예요. 그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영원한 복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굴 안에 있는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네가 왜 굴 안에 갇혀 있느냐?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굴 속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탄이 준비한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선지자 왕에 있는 건데요, 4가지 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일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 생의 쾌락,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자. 세상의 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영업권 청년 목회하시던 분들이 그 하나님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물론 제가 의사가 되거나 법률가가 되거나 세상 기업가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세상적인 이익과 성공으로 향하게 하는, 이것도 사탄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반대를 당하게 될 때, 내가 이만큼 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했는데 칭찬하기보다는 반대와 핍박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준비한 동굴이라고 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Man's Search for Mean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말로 됐는데요, 죽음의 수용소보다 Man's Search for Meaning이 더 중요한 의미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거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서방 의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가 이제 나와서 쓴 요법이 뭐냐면 로고 테라피입니다. 로고는 로고스 아닙니까?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배우게 된 겁니다. 그는 수용소에 있으면서요, 배급이 하루 우리 체력을 감당치 못할 배급, 주간그릇 빵 한 조각입니다. 점점 우리의 체력이 고갈돼가는 그런 빵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빵을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가 큰 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작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줄을 쫙 서는데 사람들이 서로 먼저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승리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앞에 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먼저 앞에 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킬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도로 힘든 상황 속에도 미닝을 찾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상황 속에도요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요, 아무 트라우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미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 굴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잊지 않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낼 때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의하여 굴 밖으로 나갑니다. 굴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사명, 본래 주신 사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만 있지 않아.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굴에 있는 너의 방향을 돌이켜 사명을 향하여 가라.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를 이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세벨,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죽일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일한다.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미 일함으로 7,000명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굴 밖에서 나와서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딜 가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굴 밖에서 불러내십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를 불러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미닝풀한 것이었습니다. 그 미닝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참으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굴에서 불러내어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미닝풀한 삶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굴에 갇혀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삶, 우리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